마귀의 미혹 중에 가장 자주 그리고 성공적인 전술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짓말을 진실인 양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타락시킨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이러한 거짓,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과 미혹에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가장 특징적인 전술이 뭐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결국 마귀를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어서 그들이 마귀처럼 거짓말을 자기 욕심을 태우고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겉으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의 두 뿔을 갖고 있는 모습 같지만 말하는 것은 용과 같은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교회 안에도 거짓이 있을진데 저 세상에서야 어떻겠습니까? 거짓의 영인 마귀에게 충동되면 이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말을요 진실로 믿으려고 하고 그 거짓을 퍼뜨리는 역할까지 나중에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 등 SNS 매체가 발달해서 뉴스, 동영상, 심지어 설교를 통하여서도 거짓이 진실인 양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가 우리나라에 뜨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완전히 논조가 틀립니다. 틀려요. 그런 것이 정상적인 뉴스를 통해서도 이 거짓의 아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실수를 하도 이제는 거짓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조심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거짓들이 유통되고 힘을 발휘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겉으로는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미 거짓의 영에 충동되어서 은근히 거짓이라도 좋다. 내 마음에 맞는 말, 내 생각에 위로가 되는 말, 거짓말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나서도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 때에 믿음은 가졌지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마귀는 그러한 거짓인지 진실인지 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뱀은 이 최초의 여자에게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뱀이 여자를 속일 때 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뱀의 말이 100%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진실의 부분적인 진실에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부분적인 진실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라고 성경이 딱 안 돼 있죠. 선악과의 정확한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 나무의 이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요, 선악과의 정확한 뜻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선악을 알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동일한 이유로 마귀는 어떻게 돼요? 먹으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하시고 뱀은 산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마귀의 말이 거짓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형벌로 경고하시면서까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선과 악을 구별합니까? 의와 불의를 뭘로 구분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절대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판단이 선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을 자꾸 첨가시켜요. 부분적인 진실 위에 내 생각을 막 붙여갖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하고 점점 자기 즐거움과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나갑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는 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는 것부터 모든 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기 쉬운가 하면은 우리는 여자가 먼저 선하게 규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변개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이건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러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댐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댐도요, 처음에는 작은 구멍으로 시작해가지고서 점점 커져가지고서 댐이 무너지고 아주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뱀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것 같이 말을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네? 이렇게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생기고 변개함이 나타나자 마귀는 그 길을 포착하고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으리라 말한 것이고 그것이 실천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자는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아주 이제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여자에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했어요. 먹음직. 식욕을 자극할 만큼 혀에 침샘이 고이게 하는 맛있는 과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암직. 여러분, 맛있는 것이 보기에도 좋아요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너무 밝히는 것도요, 안목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선악과를 먹자 정말로 마귀 말대로 요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갖고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그 지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과일을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정신이요 이제 말씀을 병개하면은요 이러한 유혹의 생각들이 그 머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과일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총명해지고 싶은 그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최초의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혜로 살고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거짓은 한 여자를 타락시키고 또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까지 전염시켰습니다. 죄는요 사랑하는 사람까지에게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뱀의 거짓말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들이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에 가장 많이 충동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화폐를 가짜 화폐가 모조하죠. 그죠? 다른 걸 모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독교가 진짜 복음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마귀는 기독교 안에 가지를 집어넣기도 하고 거짓을 심기도 하고 그렇게 뿌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악과는 뱀이 직접 따갖고 먹으라고 막 준 것이 아닙니다. 뱀은 선악과를 따서 여자에게 강제로 먹이지 않았어요. 여자를 거짓으로 미혹해서 여자로 하여금 직접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여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뱀은 그렇게 선악과를 거짓으로 여자, 곧 사람으로 직접 따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요한계시록으로 항상 이어집니다. 태초의 역사는 마지막 역사가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거짓으로 미혹한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이 선악과가 있는 반면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받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건 마지막 지옥이잖아요.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얼마 동안? 세세토록입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태초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과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받으면 죽는 이 짐승표, 666 짐승의 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 666 표는 선악과와 경우와 같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충동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미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거짓말의 미혹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이 666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이 짐승의 표요, 교회 다녀도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힘을 알고 666 짐승의 표를 분별하고자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상당하게 걸려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는 현혹될 수 있어도 결국은 분별하고 바른 말씀의 지도하에 깨닫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인들 중에는 현혹되는 분들이 없는 듯하지만 한 번은 말씀으로 백신 음모론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아시는 그런 선교사 한 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대요, 지금. 왜 출석을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백신 맞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미디어 자료들 왕창 보내왔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그것만 보니까 정말 그럴듯 하더라는 것입니다. 백신이 단기간에 만들어져서 믿을 수 없으므로 난 맞지 않겠어.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은 이전의 백신 개발 과정처럼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백신이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단기간에 나왔다고 해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부터 계속 메르스는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연구는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서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백신 개발 과정이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난 이 백신의 안정성을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맞지 않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건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친지 중에 어떤 분이 페니실린 쇼크가 있대요. 체질적으로. 이런 분은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사정해서 가서 맞았다고 하더군요. 왜 맞았느냐? 예? 실제로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면서 코로나 백신을 억지로 맞은 거죠. 맞은 이유가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피해가 갈까봐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백신을 맞았다면 전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일이 있다면 주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거짓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 청문회 나와서 나는 백신 맞았는데 몸에 막 자석이 붙는다고 막 주장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몸에 자석을 막 붙이는 거야. 근데 금방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지금 시대는 누구나 자기의 주장을 영상으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긍정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을 여과 없이 퍼뜨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음모론들이 상당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여러 나라, 이번 달입니다. 의사 수백 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심 고백을 했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자체가 사기극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이를 주도한 의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하이커 슈닝이라고 하는 인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몽하는 의사 단체 소속이고 지난달 독일에서 폭력 사태로 번진 코로나 방역 반대 시위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모두 과학적으로 반박될 수 있는 주장들이고 전형적인 음모론입니다. 의사라고 해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바이러스 성분이나 효능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의 전문가라고 해서 말씀을 100% 다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형님도 의사지만요, 코로나 백신 열심히 지금 잘 놔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양심적인 의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들이 진실이라면요, 우리나라에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 이 사람들이 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에 물든 사람이라고 가정해야 맞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실험실에서 조작되어 퍼뜨려졌다는 것에는 저는 신빙성 있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음모론들을 보면은요, 뭐가 문제점이면은 진실을 찾는 의사들이 행사를 주최하면은요, 계몽하는 의사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또한 미국의 최전선 의사들이 영상을 공유해서 항상 이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서 주장을 합니다. 이게 각 나라별로요, 다 이거 팩트 체크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였냐면요, 독감 수준이다. 코로나가 그 독감 수준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독감 수준입니까? 이 코로나의 특징은 뭐냐면 일정 수준에서 의료 체계가 작동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일정 이 확진자 숫자가 넘어가가지고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예에서 지금 나오는 일입니다. 치료제가 이미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마스크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안 걸렸던 사람들 그 차이가 우리는 이미 많이 체험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백신 개발을 그래서 반대합니다. 5G로 전파가 된대요. 저도 5G 쓰고 있는데 5G로도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거의 음모론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팩트 체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현혹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 방역 반대 시위가 지난 8월 16일 스페인에서 열린 겁니다. 노 백신, 그죠? 백신 반대, 5G 반대, 마스크 반대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들만 안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시위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백신은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유포된 것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 가지가 쥐로 나오죠. 여기 박쥐가 나오죠. 박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기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그죠? 캐피탈, 그 빌딩 모양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악마죠, 악마. 이 제목이 뭐냐면요. 악마의 병균, 악마의 전염병,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박쥐에서 나왔다고 이미 많이 보도가 됐죠. 그리고 이건 또 이 건물,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번지나 했는데 이 건물도 역시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가서 이 건물이에요. 중국에서 백악관에 이 건물을 그대로 흉내낸 호텔이 있는데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수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답니다. 이 똑같은 건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악마의 모양이 있는데 시진핑은 이 코로나 백신이 시작되는 그 시점, 뉴스 시점을 보니까 작년 1월 29일에 보니까 시진핑 우한 폐렴은 악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래서 우한 폐렴 악마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카트대로 이렇게 딱 된 걸 보니까 정말 이것은 이 약한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일루미나티가 코로나19를 만들어서 세계에 퍼뜨렸는지는 확실히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 이외에도 코로나 백신에 관한 우리에게 확실히 알기 어려운 여러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나는 백신 맞겠다, 아니 맞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식에 기반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666 짐승의 표기 때문에 맞지 않겠다. 이런 거짓말에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자주 이게 방문했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백신이 666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끊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런 분별력은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고 백신을 맞지 말라고 주장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위독하거나 죽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분 기독교 라디오 방송 진행자 지미 드용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라디오 방송자로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예언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1,500개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빌 팔렌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했습니다. 내가 코로나19로 죽을 확률은 1%도 안 될 것이라고 막 주장했고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위중한 상태다.
그런 뉴스를, 이게 최근 것만 제가 스크랩한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의 가장 현격한 차이는 예방효과, 중증 예방효과가 85%라고 합니다. 지금은 마저도 돌파 감염이 되는데, 뭐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증 예방효과는 85%고 사망 예방효과는 97%에 보죠. 예? 그리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은 0.03%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통계가. 그래서 이 코로나 의료 체계가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은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런 나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브라질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이 나라의 피크일 때는요, 확진자 피크일 때는 하루에 4,000명씩 죽어갔어요. 이게 집계에 잡힌 사람들만 4,000명이니까 실제로는 한 1만 명씩 죽어간 겁니다. 예? 우리가 뉴스에도 여러분 보셨을 거지만,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죽으면 무조건 화장인데, 장작에다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장작이 부족해가지고 장작값이 급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인도에서 갑자기 이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느냐가 조사를 해보니까, 샘플에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이미 70% 이상이 면역이 됐대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고 죽은 사람도 많고, 통계에 잡히지 않고 확진됐다가 나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미 70%가. 그리고 지금은 한 500명 수준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그 인도 전문가가 얘기하기로 이제 얼마 못 가면 다시 이게 유행한다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있어도 백신의 부작용이 나는 염려되어서 맞지 않겠다. 그러면 맞지 마세요. 저는 그것까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이 666표라고 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결정적인 시초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을까 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변개한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성경 어디도요, 백신의 형태가 666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기적으로 666표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짐승의 표 받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666표가 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죽이고 등장한 이후인 것입니다. 예?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이잖아요. 예? 이때부터 대환란 시점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증장하면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누가 같이 등장하냐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예? 이건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그저 짐승이에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그건 계시록 9반부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두 뿔이 있어요. 겉모습 보기에는 어린 양, 예? 교회의 일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일꾼 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두 뿔이 있는데 하는 말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용같이 말을 하더라. 바로 이 자가 유혹해가지고서 성경을 보세요 한번. 누가 이 짐승편을 맡게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가 맡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백신을 맡게 하는 거는 누구예요? 정부잖아요. 각국의 정부. 어디 거짓 선지자가 맡게 합니까? 이치에, 성경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그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와 자유인에게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매매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입니다. 백신에서 666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과 다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준인 이 성경과 비교해야 전혀 일치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666 짐승의 편이 맞지 말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맞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백신 저 왼팔에 맞았어요. 저도 1차 접종을 했습니다만 왼팔에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막 어떻게 해서 막 우기더라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정말 때가 내어서 이제 짐승의 표가 나타나면은요, 기독교는 원래부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주장했어 하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맞는 것을 더욱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반 대중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를 실현할 기술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삽입하면 그 사람의 뇌와 DNA가 변모시킬 수 있고 조종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왔다는 거,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듯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요, 인간의 뇌까지 지배를 받아서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 과학기술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666표를 실질적으로 받도록 하기까지는 우리가 666 표에 활용된 기술들을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앞으로 짐승의 표가 매매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 666으로 연결되는 인공지능, 인터넷, 온라인 바코드, QR코드, 5G 혹 더 발달되면 아마 6G도 나올 거예요. 6G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6G는 물속까지 다 연결이 돼요. 이런 것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666표에. 그러나 666표를 우리의 손과 이마에 맞추려 하기까지는 그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점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www. 이러지만 이거 다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인터넷 여러분 사용 안 합니까? 이런 것들. 때가 되기 전까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역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 이용해야 됩니다. 단 성경이 경고한 매매를 미끼로 한 666 짐승의 표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때에 그때에만 그것을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랬죠. 음행하는 자를 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랐다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여기서 음행은 탐하는 것과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 이러자면 직장 상사가 음행하는 자야, 탐하는 자야, 속여 빼앗는 자야. 그러면 그 사람 상대도 안 할 것입니까? 상대 안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게 업무상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666표를 실현하는 기술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으니 이것은 나중에 666표에 이용될 기술들이니까 지금부터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주장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앞으로 666표를 받게 하는 선구적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백신을 맞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만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전 단계에서는 선용할 것은 선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자, 특히 코로나 백신이 666 짐승의 표라고 맞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주장, 이 미혹의 말에 속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666표를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맞도록 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처럼 지금부터 말씀에 기준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벌써 666표에 대하여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변개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들 있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분별의 능력이 더해져서 이 시대를 말씀 안에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성실과 진실과 인자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온 말씀을 통하여 거짓을 분별하고 깨어있어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로운 어리석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과 선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날 갖가지 거짓 정보와 말씀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시스템에 속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더 풍성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만은 우리 중 단 한 사람에게도 없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선의 기준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진리를 분별하도록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